우리 창세기 17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빛나여 완전하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들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넘어가서 15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용각산이라는 기침 가래 약 광고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라는 광고였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길 때 아브라함이 크게 두 차례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 엘리에셀입니까? 물었더니 엘리에셀 아니다. 한참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입니까? 물었더니 이스마엘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두 번의 거절 속에 시간은 훌쩍 지나가서 오늘 읽었던 17장 1절 말씀처럼 99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말씀을 두시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믿음이 있는데 왜 성경을 봐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왜 필요합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이미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이 그것이었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말씀으로 주어지는 인격적인 관계를 두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의 감정과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웃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명제를 지금 마음속으로 꼭 2번, 3번씩 제가 설명해 드린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사례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듯이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사람에게 신앙적인 경험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일날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말씀에 왜 네가 너 자신에게 말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이르기를. 이사야 40장 말씀이 그 뜻입니다. 내 길은 가려졌고 내 생사는 가려졌고 감추어졌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던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기로 웃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웃어버린다,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이르되 자기가 자기와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게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제일 강력한 말이라서 이기기가 제일 어려운 말이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 17장 17절의 말씀도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누가 누구에게 말을 했습니까?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이게 죄로 인해서 깨어진 사람이라는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죄의 권세, 죄의 열매가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이 없는 아브라함.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웃어버리고 그 말씀이 힘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이란 무미건조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과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웃어버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신자들을 교회 안에서 아주 많이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 사실은 신앙에 대한 갈망, 종교 생활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없고 말씀을 듣는 기쁨도 없는 그런 유형의 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데 왜 말씀을 봐야 하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벽에 부딪힙니다. 그 벽에 부딪힐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앞서 2번 경험했던 거절, 그 2번이 횟수로는 2번이지만 연수로는 수십 년의 세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과거에 경험했던 2번의 이 거절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도리어 아브라함의 이전 상처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웃었다라는 게 정말 코미디언을 볼 때 그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웃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임직을 없어요. 실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7개월 그렇게 지냈습니다. 다행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어서 복지사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게다가 안정적인 신분, 준공무원으로서 정년이 보장되는 복지사 좋은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화를 만났는데 나름대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길이 열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 사회복지적인 어떤 일들은 상당히 누군가를 위해서 섬긴다는 면에 있어서 의미가 많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를 신방하고 이런 본질적인 목사의 어떤 그 기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겁니다. 기쁨도 없고 기도도 못하겠고 말씀도 못 보겠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한심하게 생각되어서 얼마 전에 억지로 말씀을 이렇게 폈대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말씀을 보는데 성경을 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키가 한 성인이보다 조금 커요. 남정이는 아닌데 비정상적으로 키가 작아요. 결혼을 못했어요. 목사 임지가 없습니다. 이게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키 작다라는 거는요, 한 가지 사건인데 평생의 사건이에요. 결혼 못한다, 결혼 못했다, 이거는 한 가지 일인데 평생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절당한 거는 딱 2번이에요. 그 2번이 지난다고 해서 잊혀지는 거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의 믿음 생활의 장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이사야 45장이 대략 기억이 났지만 한 번 더 찾아봤어요. 이사야 45장이 무슨 내용일까?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화가 났을까? 성경을 덮어버려요.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하면 눈을 마주보지를 못하겠더라. 울려하더라. 그래서 제가 조금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주면 막 울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게 너무 민망해서 제가 일부러 화제를 돌리고 눈길을 피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이사야 45장을 읽어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좋아야 하는데 키도 작지. 키가 클 수가 있나? 결혼 못했지. 모든 것이 키 작고 모든 것이 다 결부되는 거예요. 극복될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너무 좋은 약속을 이사야 45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더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후손에 대한 말씀.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화가 난 것입니다. 너무 이상적이고 거창하고 찬란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과 비추어 보니 더 화가 나고 더 비교가 되고 더 불신이 더 차올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믿는다는 것과는 거의 별개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통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대한 성장통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 이것도 괄목할 만한 대단한 변화이지만 주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여기고 합당하다라고 여기면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웃었던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기 때문에 웃은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꼭 구별을 해서 믿음의 싸움을 할 때에 내가 내 마음속에 생기는 어떤 믿음의 감정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믿음의 감정들,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어디에서 생기는 감정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를 믿지 않는가? 이걸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나?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 두 번째로 옮겨져 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속에 낭패, 실망, 어떤 신앙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가? 이걸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18절을 보시면 거절을 경험한 사람, 자기 인생에 치명적인 어떤 장애가 생긴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다음 수반되는 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매를 맞아본 사람이 매를 맞는데 이력이 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반에서 매를 많이 맞는 학생들은요 매를 잘 맞아요. 선생님이 때릴 때 엉덩이가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면 쏙 들어가요. 이거를 맞아본 사람이 잘하는 게 맞아본 사람이. 그래서 반의 문제아들 몇십 대 맞은 학생들은 맞을 날이 되면은 아주 내복을 한 몇 장씩 입고 오기도 하고 아주 이력이 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더 이상은 자기 마음에 어떤 충격이 오지 않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교제의 정도가 뭔가 아브라함 편에서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태어난 이스마엘을 죽이기나 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스마엘을 가지고 이스마엘 때문에 상처받을 일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14년, 99세가 되었을 때 14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두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마엘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든든한 어떤 것들, 믿음의 도전이라는 면에 있어서 실패가 별로 없는 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상처받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실패할 일도 없습니다. 이미 1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어느 정도 허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묘한 믿음의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7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몇 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한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또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했다라는 것은 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어떤 횟수로 기록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구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또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 말씀을 한 이후에 또 말씀을 하시고 4절부터 8절까지 한 번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또 말씀한 거예요. 몇 번째? 이게 세 번째입니다. 9절부터. 그리고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횟수로도 그렇고 강도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씨름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위해서 모세를 설득하는 모습과 흡사하게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웃고 있고 자기가 자기에게 변론하는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은 다음에 18절처럼 아브라함이 변론한 다음에 19절부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단락이 하나의 스토리 같지만 이 속에는 5번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셨다라는 전제하에 23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내었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곧 순종, 말씀하신 대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자기 양심에 촉구하는 반응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니고, 그게 순종의 넓은 틀에서 순종이 될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 말씀의 내용에 반응하는 것. 그래서 다시 1절, 2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순종한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첫 아담 하와 사이에 세우신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죠. 마귀가 유혹했다라는 게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납니다.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유혹을 할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 불순종하게 될 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마귀와 대화할 때 믿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믿음으로 확인을 할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과신합니다. 어떤 면에서 과신합니까? 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것은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자리로 부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된 분량.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오리라. 너희가 본대로 반드시 오리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또다시 계속해서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시고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웃음치고 비웃고 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머릿속으로만 듣고 그저 교리적인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는 정말 한번 믿어보려고 그 말씀을 가까이 다가가 보면 차라리 멀리 있을 때가 낫다. 멀리 있을 때는 차라리 덜 진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 같았는데 구체적인 내 삶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 그 말씀이 100세 된 사람이 90세 된 여자가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이 변론의 무서운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다 살펴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모든 다양한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평생의 이 두 가지 영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자체를 믿으라고 찾아오실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기만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찾아오세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세상 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문제로, 모세에게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일로, 엘리야에게는 목숨을 피하여 도망간 굴 속에서 그
그 두려움의 일로 모든 사람들이 달렸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비웃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웃음거리로 삼고 있는 그 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내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100세 된 사람이, 9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말씀이 나에게 더 역정을 일으키게 하고 말씀이 나를 더 불쾌하게 만들고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화가 나는, 과거의 모든 것을 생각나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지금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웃어버렸던 것을 내 속에서도 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말씀이 도리어 믿어지지 않고 내 인생에 대해서 더 화가 나고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이 들추어지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의 문제요, 베드로에게는 율법의 문제요, 모세에게는 동포들의 문제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내 문제, 나에게 있는 그런 한 가지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더라도 그 한 가지를 믿지 않는 그 한 가지를 우리 하나님이시여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신령과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려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화덕으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모세 이름을 부르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의 이름을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거절감과 아버지 과거의 모든 쓴뿌리들의 한꺼번에 올라오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사 너와 내 후손의 복을 받으리라. 주여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은 이 두 가지 영역을 분별해서 생각하고 너희들의 믿음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검증하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멀리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으나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목숨과도 같은 일을 믿으려고 할 때는 그 말씀이 너무 이상적이고 내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기에 도리어 웃어버리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는 말처럼 현실적인 일이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적지 않게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들 때가 많은지 하나님께서 세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속으로부터 좁아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시온의 내로를 속으로부터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쓸쓸함과 황혼과 아버지 그 어둠 속에 아버지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